그리고 다음은 복자 김세박 암브로시오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양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입교를 한 것은 창설 직후였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가족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성격이 포악한 아내가 이제 김세박의 신앙 생활을 계속 방해하고 또 천주교를 욕하기까지 하니까 김세박 암브로시오가 가족을 버렸습니다. 이 가족을 떠나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특히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분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참 즐거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식생활을 절제하고 밤중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거겠죠? 밤중 기도를 어떠한 경우에도 거르지 않았대요.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요. 정예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자신이 이 박해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스스로 관아에 가서 자백을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대구로 이송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전에 백절불굴의 인내심. 정말 그게 어떠한 인내심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굉장히 혹독한 형벌을 백절불굴의 인내심으로 참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옥중에서 김세박 암브로시오 복자가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제를 지켰는데 이분이 하는 것을 보고 옥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이제 똑같이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김세박 암브로시오가 동료들에게 그것은 자살 행위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 때문에 이 동료들이 자살이라는 죄를 짓게 될까봐 음식에 손을 다시 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옥중에서 형벌과 그동안 이제 그런 금식제를 지켰던 것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셔서 옥중에서 치명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옥중에서 순교하실 때에 모두가 굉장히 애석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그 후에도 김세박 암브로시오의 거룩한 생애와 영광스러운 종말을 계속해서 공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복자 안군심 리카르도입니다. 이분도 이제 충청도 보령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예박해 순교자들도 내포 쪽 출신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교우촌을 형성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경상도로 이주해 오신 분이고 이분은 교회 서적을 필사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해요. 특히 교리를 정성스럽게 가르치는 일을 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그 교리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림이 대표적이에요. 이분도 매일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제를 지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우들이, 순교자들이 굉장히 이 수덕 생활에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언젠가 체포된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굳건하게 확실하게 신앙을 증거하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대답이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방이 되니까 자신이 그렇게 확고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과 그러한 용기가 부족했던 것을 계속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예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순교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박해 때 내가 체포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고 그래서 미리 순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상주 관하로 체포가 되셨는데요. 그곳에서도 끈기 있게, 언제나 끈기 있게 신앙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좀 이렇게 모호하게 했던 것을 이제 후회하셨는데, 정예밖에 때 체포되셔서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분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천주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열렬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형벌이 아무리 혹독하고 고통스러워도 사랑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이분이 8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셨어요. 하지만 옥중에서 이질 때문에 이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치명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자 이재행 안드레아 순교자신데요. 이분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산골로 은거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순교자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 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산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아주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예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순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나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혹여나 배교할까봐, 혹여나 순교의 은총을 받지 못할까봐 가족들의 순교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때 이분은 경상도 순흥에서 체포가 되었고 안동으로 압송이 되셨는데, 이 체포될 때에 이분의 모습이 기꺼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대구로 이송되셔서 이분이 12년이나 옥살이를 하셨어야 됐어요. 12년. 그렇게 해서 기해박해 때까지 옥살이를 하셨는데요.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분이 이제 다시 끌려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교 여부를 확인하는 문초를 받으셨는데, 이때에도 12년이 지난 그때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이재행 안드레아와 이제 박사이 안드레아, 김사건 안드레아, 이 세 명의 안드레아를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보통은. 이 세 분이 사형 윤허가 떨어진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 12년간의 옥살이 동안에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바로 순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의 그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분들이 순교하실 때에 오랫동안 그분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모두가 이분과 헤어지는 걸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순교하신 후에 포졸들이 직접 그 시신을 수습하고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줬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순교자들의 시신은 순교 후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포졸들이 그렇게 다 수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순교자들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얼마나 그 신자로서의 그 품위를 잃지 않고 또 덕행의 모범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박사이 안드레아도 이재행 안드레아와 함께 순교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던 박경화 바오로의 아들이 됩니다. 이 박사이 안드레아와 박경화 바오로가 같이 정예백회 때 체포가 되었는데, 이 박사이 안드레아가 부친에 대한 효심을 또 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집안의 신앙 속에서 성장을 한 그 이분은 이제 충청도 그 박경화 바오로와 함께 충청도 단양 가마기로 이주를 했을 때에 당시에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신앙을 위해 떠났기 때문에 재산이라고는 별거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집으로 찾아오면은 누구나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심과 효성, 애긍 생활을 이제 이어가다가 정예박해 때에 이제 주님 승천 대축일에 체포가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부친이 그때 당시에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친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가지고 관장에게 내가 부친을 옆에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관장이 이분의 이 효성에 감동을 해서 같이 지낼 수 있게, 그래서 신문을 받을 때도 같이 신문을 받고 함께 옥중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제 부친은 옥중에서 먼저 돌아가셨고, 이분은 사형 선고 후에도 대구에서 12년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하시다가 이제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안드레아. 이 안드레아 세 분이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보는데요. 복자 김사건 안드레아. 이분도 충청도 서산의 중인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많은 곳을 이주해 다녔어요. 전라도 고산, 경상도 진보, 강원도 울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례박해 때 체포가 되었었는데 배교를 했어요. 이 배교한 것을 두고서 항상 이분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하면서 항상 후회하셨다고 해요. 이때에 배교에서 석방이 되면서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어요. 배교를 해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김창귀 타데오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김강희 시몬의 동생입니다. 그 이제 그 김강희 시몬이 원주에서 첫 순교자로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동생과 조카와 함께 체포가 되었는데, 동생과 조카는 이제 유배 가고 풀려났고 본인은 이제 순교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사건 안드레아가 바로 이제 김강희 시몬의 조카입니다. 큰아버지 되는 거죠, 김강희 시몬이. 그래서 이때에 내가 참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언젠가 순교할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정예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정예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김사건 안드레아가 이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박해에 닥쳤을 때에, 이 정예박해 때에 자신이 하느님의 섭리, 천주의 섭리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상주로 체포되어 압송이 되었는데, 다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형벌을 받았대요. 근데 이 뼈가 드러날 정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돋는데, 그런 형벌을 기쁜 마음으로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참아받은 것도 아니고 기쁘게. 그 참
상상이 안 가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얼마나 큰 믿음과 또 얼마나 깊은 준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사건 안드레아는 이제 하느님을 공경에 받드는 그 묘미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년간 이분도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하시고 이제 1839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방금 이 세 분 안드레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빌리 주교님이 조선 순교사 이 비만기 쓰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세 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세 안드레아는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신을 삼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재행 안드레아는 매일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단 한 차례만 먹었고 나머지를 가장 굶주리는 이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재행 안드레아가 옥중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대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에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그 옆에 있던 박사이 안드레아가 이재행 안드레아에게 욥 성인을 생각해 보게 하면서 위로했다고 해요. 이 위로를 듣고 이재행 안드레아는 하느님 섭리의 모든 준비하심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도 되게 놀랍죠. 하느님 섭리의 모든 준비하심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 옥중에서 박사이 안드레아가 선택한 자리, 이 옥에도 여러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이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사이 안드레아가 선택한 자리는 대단히 습하고 낮아서 몸을 바로 펼 수가 없었대요. 일부러 그렇게 불편한 장소를 당신이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는 내 아버지의 자리였고 또 암브로시오 스승의 자리였다. 나는 이 자리를 구세주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로 여기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사실 계속 형벌을 받고 옥살이를 하면서 이미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텐데도 가장 불편한 자리, 괴로운 자리를 하느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로 여기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후에 이 12년의 옥살이를 이렇게 견디고 나서 이 세 명의 안드레아가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명을 받았을 때에 무척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그 수많은 세월의 결실을 드디어 수확하게 되었으니 이 은총을 무엇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이 정해진 날이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옷과 매일 사용하던 자질구레한 물건들, 사실 뭐 옥 안에서 사용하던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모두 불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장으로 가서 참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졸들이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복자 이런 욥. 이분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죠. 복자 이런 욥은 신유 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경상도 안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유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배를 갔는데 이 유배 간 곳의 관장에게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려 10년 동안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물도 주지 않아서 굉장히 갈증의 고통을 시달렸고 모욕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분은 묵묵히 참고 따름으로써 참다운 신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이미 이분이 이제 10년의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연금 생활을, 그러니까 집에 갇혀서 지낸 거죠. 연금 생활을 하다가 1826년이 되어서야 연금에 풀렸습니다. 1801년부터면은 지금 거의 20년 벌써 고된 생활을 하셨어요. 연금에서 풀린 뒤에 전라도 임실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교리 실천과 전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예박해가 이 전라도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아내가 이제 이일원에게 피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일원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전에 순교하지 못한 것이 분해 죽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처럼 궁벽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가 없으니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언제든 그 기회가 주어만 진다면은 순교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 순교 못한 게 너무나 분하대요.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자 피신하라는 아내의 말을 거부하고 순교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체포가 되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키가 작고 몸짓도 보잘것없었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신앙의 인내로 형벌을 얼마나 잘 참아 받았던지 이 포졸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보기에는 저래도 천주교의 우두머리구나 하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조금도 변함없는 신앙을 증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12년이나 이분은 전주 옥에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12년간 옥중에 있으면서 3번이나 사형 선고문에 자신 서명을 할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번이나 이분은 끊임없는 자신의 변함없는 이 순교 원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1839년 5월 29일 기해박해 때에 전주 숫정이에서 참수형으로 치명하셨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옥중에서 신음해 오다가 오늘 마침내 천국으로 떠나는 것이다. 왜들 우느냐? 오히려 나의 행운을 기뻐하여라. 너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들도 훌륭한 교우가 되거라. 이 처형장으로 가는 데에 자녀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일원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울리는 말씀을 남기셨죠. 복자 신태보 베드로. 이 신태보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순교자세요. 이제 1795년 무렵부터 신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교우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이분의 어떤 이 교우촌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우촌 공동체를 이뤘었고, 또 교회 재건과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초반에 봤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성직자 영입 운동이 사실은 이렇게 바로 결실을 맺지 못했잖아요. 오늘 앞에 보았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영혼에 대한 일을 더 먼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상도 상주 잣골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예박해가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분의 옥중 수기가
유명하죠. 이 12년의 전주 옥살이가 어떠했는지 바로 신태보 베드로의 옥중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중수기는 이제 당시에 앵베르 주교님이 샤스탕 신부님에게 이제 신태보로 하여금 그 기록을 남기게 해라 라고 이제 요청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태보 베드로는 이제 옥중에서 그러한 요구를 전해 듣고서 1838년 5월 이후부터 옥중수기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중수기 자체는 사실은 1년 정도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의 옥중 생활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관리들이 신자들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또 이 신태보 베드로 복자가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견뎌야 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옥중수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밑에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답변들도 옥중수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태보 베드로의 답변은 이제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순경에 있을 때는 임금을 섬기다가 역경에 처해서 왕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비겁한 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진리를 따르고 어려운 세월을 만나면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비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비겁한 자가 될 수 없다. 관장님은 법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신념대로, 내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중수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형벌을 받았나. 이제 팔을 뒤로 결백하고 팔과 등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넣고, 그뿐 아니라 말총으로 꼰 밧줄을 양 무릎과 복숭아뼈 있는 데 묶어 놓고, 또 양쪽 정강이 사이에 굴단한 몽둥이를 10십자로 끼워서 두 사람이 각각 끝을 타고 앉아 누르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순교자들이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라고만 말하면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옥중수기 기록을 통해서 상세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을 받고 나니 햇빛이 활활 타는 관소포와 같이 보였고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간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어리 같았다. 이게 얼마나 힘겨웠는지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빨리 죽음을 내려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복자 이태권 베드로이신데요. 충청도 홍주 출신이시고요. 네, 이분 이제 전라도로 이주해서 신자의 본분을 계속 지켜나가다가 정해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하느님의 명을 기다려서 이 순교로 나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이 약해져서 교회 서적을 바치고 교우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시 잡고서는 아무것도 밀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분도 12년간 전주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한결같이 목숨을 건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이 이태권 베드로를 두고 그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분도 전주 숫정리에서 참수형으로 치명하셨어요. 복자 정태봉 바오로이신데요. 바로 복자 정산필 베드로의 사촌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서
오촌 당숙의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전라도 용담으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이분은 이 교리책, 교회 서적을 한번 펴면은 끝까지 읽을 때까지 덮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교리에 대한 열망이 크셨는데, 이분은 영혼을 구하는 것은 순교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예 박해 때에 이제 체포가 되셨는데, 사실은 이때에 정태봉 바오로를 체포하러 온 포졸들이 이제 그때도 영장을 들고 와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이 영장에 정태봉의 이름이 아니었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하지만 이분이 그걸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간 이분도 옥살이를 하셨고, 그간 3번이나 사형 선고문에 자신이 서명을 하면서 한결같이 순교하기를 열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기회박해 때 이분에 대한 사형이 윤허가 내려졌는데, 이때 가서 정태봉 바오로가 혹시 자신의 처형장에 아내와 아이들이 오면은 마음이 약해질까봐 이제 옥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가족들에게 처형장에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1839년 5월 29일에 전주 습정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자 김대건 베드로인데요. 왼쪽 보면은 호랑이 그림이 있죠. 우리 지난주 교우촌 이야기 할 때 이분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이 아내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이제 교우촌 생활을 할 때 이 호랑이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충청도 공주의 옹기점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호랑이에게 아내가 물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고를 겪은 뒤에 김대건과 아내가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이제 서로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아내하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정을 이제 꾸렸던 김대건 베드로가 굉장히 계명 지키는 데 열중한 생활을 했고, 또 그 예수 성탄 때가 되면은 산에서 밤새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분은 호랑이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한 번은 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지척에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호랑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사순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 사순식이죠? 사순 때가 되면은 기도와 묵상을 거르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식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올해 사순에는 하루 한 끼로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건 베드로의 동생, 바로 복자 김화춘 야고보인데요. 김화춘 야고보의 순교 소식을 듣고 나서는 자신도 동생처럼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정예 박해 때 체포가 되었을 때는 웃는 얼굴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도 12년간 전주에서 옥살이를 견디시고 이제 습정리에서 참수 치명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순환의 은혜를 한 터럭만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번 사순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순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김대건 베드로가
이러한 진수를 남기셨어요. 근데 너무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살과 뼈에 사무쳐 있어서 사지를 자르면 그 하나하나에 이 생각이 배어 있고 뼈를 부수면 뼈 한 조각 한 조각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만 번 안 될 말씀입니다.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순교자의 고백처럼 우리 살과 뼈에 그렇게 사무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수어졌을 때에 이 뼈 한 조각 한 조각에 그러한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예박해 순교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앞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갔던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성사 생활과 성직자 모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예박해 때 9년에서 13년,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고통스러운 옥중 생활 중에서도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순교하는 것. 그래서 그 순교하기만을 바랐던 우리 신앙의 증거자들을 함께 오늘 만나보았고, 또 사순 시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고자 이 순교자들처럼 그런 묵상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